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새로 취임한, 새로 등극한 왕에게 자신들의 좀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자신들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그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짐이 무거웠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백성의 요구를 좀 들어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죠.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고 영원히 왕을 섬길 것이니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게,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왕으로 알고 섬길 것이니 그렇게 강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강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 10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따로 왕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자 르호보암이 유다에 18만 명을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나라가 둘로 나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로부터 나왔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왕이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싫어하자 결국에는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 전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그래도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고 남쪽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뉜 이후에 르호보암이 유다를 통치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유다를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다를 방비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하나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라가 힘이 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침공해서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런 방비하는 성읍을 그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나라를 국방을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국방을 강화해서 외세의 침략을 스스로 막게 하는 것, 그것이 국왕으로서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비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세우고 또 있는 성읍들은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비하는 성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를 방비하는 성읍인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방비하는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를 방비하는 성읍인가 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을 방비하는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만들었다면 국경지대에 북쪽과 맞닿아 있는 그런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을 강하게 만들고 그쪽에 성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애굽 쪽에서 올라온,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쪽에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고 지휘관을 세우고 창과 방패를 두고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애굽이 훨씬 더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쪽에 있는 성읍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성읍을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왔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되자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때 모든 지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도피성도 있고 도피성 말고도 다른 여러 성읍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이 있었는데 모든 지파에 다 그런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를 받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던 10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나뉜 이후에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런 일을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역대기 말씀을 살펴보니까 3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나라가 좀 튼튼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가 하면 유다를 17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통치했습니다. 17년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그가 잘 나라를 통치했느냐? 초반 3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잘 순종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22절을 보면 유다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느냐,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느냐 하면은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면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 위에는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광경을 좀 보기 힘들죠.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이런저런 줄 매달아 놓고 그 나무 앞에서 절도 하고 그리고 그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봤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웠는데 어떤 우상을 세웠는가 하면 아세라라는 우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우상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죠. 농사를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이 섬기던 그런 이방 신인데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 절했다는 것이죠. 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동성연애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창을 말하는데 동성연애는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남색하는 사람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이 쫓아낸 그런 가나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던 악하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더 뛰어나게, 더 악하게 그런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유다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아버지는 아니시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에게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버지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내 백성만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진노하실까? 어떻게 질투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지 않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가슴도 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교회, 그리고 교회는 그 신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신랑처럼 영광스럽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은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없애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그 바알과 아세라상에 절하고 있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당신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혐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일하게 서기를 원하시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신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신부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늘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을 보면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에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이 누구냐? 시삭은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이 시삭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삭의 영어식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쇼생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쇼생크가 시삭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죠.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힘이 없는 그런 약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 인척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삭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애굽의 왕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왕조가 20일 왕조였는데 리비아의 귀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리비아의 귀족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의 왕이 되고 애굽의 22번째 왕조가 들었습니다. 이 시삭은 애굽의 왕이 된 이후에 애굽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밖으로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애굽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점령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시삭은 북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있는 바벨론 쪽으로 나가기를 원했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삭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여로보암이 애굽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 그 여로보암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은 바깥쪽으로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죠. 힘이 약화되자 르호보암 제5년에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올라왔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 말씀에는 있습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면 병거가 1200대고 그리고 마병이 6만 명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리비아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고 숲과 구스 사람들이 함께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그 숫자, 보병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이 리비아 귀족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사람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숲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홍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수킴 사람들이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시삭과 같이 올라왔는데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그 전쟁에서 시삭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다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만 빼앗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애국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성읍을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시삭이 이렇게 전쟁을 한 이후에 승리한 기록을 스스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하르낙 비문이라고 해서
그 비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얼마나 자기가 큰 승리를 이루었는지 비문에 남겼는데, 그 비문을 보면 150개 이상의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그 기록에 보면 시사가 남쪽에 있는 유다와 전쟁을 한 것만 아니라 그 비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해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빼앗은 물건을 애굽으로 가져와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 앞에 놓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낙 비문에 의하면 아주 넓은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렇게 시사기 활동한 것이 이런 하느낙 비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이 비문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시삭의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시삭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곳곳에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운 광개토대왕 비문처럼 그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그런 비석의 조각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비문에 있는 대로 시삭이 넓은 지역을 점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점령했다는 것을 요즘에 있는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자 이스라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하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죠. 12장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를 보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손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셨더라. 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룻으로 방패를 만들어 보물을 지는 생인들의 손에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비하였고 유다에 상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고 시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이스라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각 성읍을 통치하던 그런 장로들, 그런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렇게 모인 곳에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백성들 가운데 두지 않고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마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겸비한 것을 보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은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예루살렘에 쏟는데 완전히 쏟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시삭에 종료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시삭에 종료되었다는 것은 시삭과 전쟁을 해서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조공을 바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 전에 있던 보물 창고와 왕궁에 있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는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에 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작은 방패는 얼마나 금이 들어갔는가 하면 300세겔의 금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 방패다. 그런데 그 금을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 하면 큰 방패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5억 정도 되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방패를 200개, 300개, 이렇게 500개를 만들었는데 그런 금 방패를 다 빼앗겼습니다. 방패 말고도 솔로몬이 상아로 보좌를 만든 것이 있죠.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와서 성전을 만들고 비파와 수금을 만들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은이 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삭이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구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 방패를 사용하지 못하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을 경호하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그 노방패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있었는데 르호보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노방패가 부족하니까 가져와서 왕을 경호하고 다시 또 왕궁을 경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도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과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삭이 유다를 생성했는데 르호보암이 겸비하고 백성들이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그렇게 좀 남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삭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150개 이상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삭이 애굽에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 내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갔어요. 전쟁을 하고 다른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그래야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삭이 다스리던 그런 애굽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내부 결속을 하는 것이, 내부 단속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나라 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금 방패를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국고성과 병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삭이 올라오자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죠? 솔로몬이 죽고 5년이 지나자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남겼는데 그 재물이 오래 갔습니까? 그 남긴 재물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이 죽고 5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렇게 풍요를 위해서 금 방패를 만들고 상하 보좌를 만들고 이런저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5년 만에 다 없어질 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런 금방패를 만드는 것이 왕으로서 하는 일이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겠죠.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가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경제적인 여유가 나를 지켜주겠지, 또 그 경제적인 여유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겠지, 안전할 수 있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문제없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당신과 함께하고 알아가고 당신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있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갔어요. 솔로몬이 죽고 40년 동안 노력했는데 얼마 못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